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주 금요일 2월을 마치며 금요일 또 기도의 자리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뜨겁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다 내 존재가 부서지고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받는 그런 능력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금요일, 첫 주 금요일이죠.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로 18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로 18절. 오늘 말씀 제목은 영역입니다. 영역.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역.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영역이 센 사람은 엘리야였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오늘 요단으로 가죠. 오늘 엘리야가 한 바퀴를 돌아요. 엘리야가 갔던 곳이 어디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 들어왔던 코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통해 이 제사장들 앞에 세우고 법계 요단강을 갈라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고 그 다음 요단으로 다시 온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들어왔는데 결국은 범죄하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 이 오므리 왕조를 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한 바퀴 다 돌게 하시고 봐라 세상이 어떠냐 영적으로 피폐합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데 엘리사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이 시작의 자리는 요단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법궤를 갖고 요단으로 다시 처음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 사순절을 지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뒤돌아보십시오. 언제 믿음 생활 시작했습니까? 청년회 때 결혼하고 아니면 언제 한 바퀴 다 돌았죠. 근데 믿음 생활이 어때요? 우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삶이 막 무너지고 있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요단에서. 근데 요단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거죠. 끝까지. 그게 결국은 뭐예요? 오늘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뭐예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얘기해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자, 엘리야는요 875년부터 848년까지 구약은 연도를 거꾸로 세죠.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아이들도 졸지 말고 그냥 집중해서 잘 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눈빛을 보면 저 사람한테 설교를 해야 되냐 그런 눈빛들이 있어요. 막 이글이글 거리면서 제가 한번 보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게 여러분 뜨겁게 갈망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875년부터 848년 33년 동안 사역했어요. 엘리야가 33년 외우세요. 이제 들을 일이 없겠죠. 엘리야는 33년 사역했더라. 848년. 근데 엘리사가 848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848년이죠. 그리고 797년까지 엘리야가 쓰임을 받습니다. 출생 연도는 몰라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848년이다. 그래서 51년 동안 사역합니다. 잘 보세요. 엘리야 33년, 엘리사는 51년. 둘이 합치면 84년이죠. 굉장히 영적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갔는데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거의 2배 사역을 합니다. 51년. 여러분 믿음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자, 오늘 금요 기도회 하는데요. 아픈 분들 있고 어디 가신 분들 있고 바쁜 분들 있고 왜 기도하러 못 올까요? 기도하러 여러 이유를 찾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래요. 체력이 안 돼서 그래요. 뭐 이유를 다 대죠. 결론은요. 영역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영역만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생활을 여러분 저는 목회했으니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지식의 힘으로 하나? 지력? 아니면 교회도 재정이 필요하죠. 재력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막 많이 내. 아니면은 뭐 다른 조직이 네트워크의 힘으로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떤 인간관계?
관계의 힘으로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는 영역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영역이 되는 때까지 버틸 거예요. 그래서 체력으로 버티는 분들은 언젠가 체력이 약해지면 나가 떨어질 것이고, 사람의 힘, 관계, 그걸로 버티는 분들은 친화력, 인간관계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뭐 지력으로 버텨요. 기억도 안 나, 머리가 여러분 생각도 안 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엘리사가 쫓아가는 이유는 뭐냐? 나라의 미래가 보인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나라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엘리야가 가고 나면. 그러니까 정말 더 어려워지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뭐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게 죽냐면 자기 애까지 잡아먹는 세월이 온다고요. 자기 애까지. 그러니까 이런 세월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때 엘리사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야, 이거 준비할 방법은 영역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가 어두운데 지력 갖고 안 되고 체력 갖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재물, 재력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준비할 방법은 영역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도 앞으로 고난이 올 겁니다. 더 많은 고난이. 어쩌면 지금이 제일 편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 우리 아이들도, 특별히 부모님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또 앞으로 나가 살아야 될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온다. 엘리사를 통해 배워야 될 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방법이 뭐예요? 영역이라는 거죠. 영역.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는 세상은요, 갑절로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스스로 조심해라. 안 그러면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방탕해지고 어느 날 술 취해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대요. 전부 먹고 사는 염려로. 그게 덫이랍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은 전부 갑절로 악해진 세상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깨어있으래요.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목회서신이죠. 3장 1절로 5절입니다. 3장 1절로.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말세가 온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리라. 너희는 여기서 돌아서라. 또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갑절로 인성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대가 악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인성이 안 좋아져. 그래서 사람이 돈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귀가 더 악해져요. 세 가지입니다. 세상이 갑절로 악해지고 갑절로 인성이 안 좋아지고 갑절로 마귀가 날뛰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상을 여러분 준비하는 방법이 재력, 체력 뭐 그런 거 갖고 되겠어요? 결국 영역뿐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영역? 갑절로 안 좋아지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역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역이란 무엇인가? 영역이란 여러분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에 관심 없는 분이 있죠. 오늘 피아노 치는데 탭 가지고 해야 돼. 갤럭시 탭. 애플은 아니네. 갤럭시 탭을 갖고 했어요. 거기 악보를 본 거죠. 컴퓨터를 보세요. 컴퓨터 안에 부품이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죠. 컴퓨터 안에 연결되면 네트워크가 있죠. 컴퓨터를 쓰는 언어가 있죠. C 언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보면 다 각계 하나씩이에요. 이걸 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려면 무진장 많죠. 그런데 그냥 다 합쳐서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컴퓨터라고. 그걸 그냥 컴퓨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컴퓨터가 만들 세상을 보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IT 세상. 그 IT 세상은 일반인들에게 눈에 잘 안 보이죠. 관심이 없는 분들은. 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컴퓨터가 만들어진 세상에 관심이 있을 때 IT 세상이 보이죠. 근데 그걸 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여러분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만들어질 세상을 보는 거. 그런데 일반인들은 컴퓨터 자체를 안 본다고요. 그냥 내가 손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와 같냐면 영적인 세계는 컴퓨터와 같은 거예요. 컴퓨터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다 조합되어 그냥 컴퓨터라고 부르고 그 컴퓨터가 만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 안에 많은 것들을 합쳐놓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거 안에는요, 단순하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수많은 영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그 영이 만드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일 잘 푼 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바라보고 컴퓨터가 만들어낸 세상이 있다라는 거를 꿈을 꾸고 붙잡고 소망으로 살듯이 영이라는 게 있다. 육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놀라운 영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 영을 바라본다는 거, 이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만들어 놓은 이 실상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영을 보는 거예요. 영. 이 세상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영으로. 그래서 영을 통하여 뭔가 꿈을 꾸는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을 붙잡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을 풀어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은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땅에 있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애들 문제 이런 거 풀려지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고 이건 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영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야, 앞으로 니네가 믿음 생활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수많은 고난 핍박,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역뿐인 거죠. 그래서 이걸 믿고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찾아와요. 그게 첫 번째, 영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영을 통하여 놀랍게 일할 것이다. 이걸 믿고 기도하면 성령 부어주듯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기도하면 영이 와. 그 다음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 영이 우리에게 이 땅에 없는 영적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땅에 없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을 통하여. 그래서 이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갑자기 탁월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탁월해진다는 건 공부를 많이 해서 탁월해진 게 아니라 영을 부어주셔서 탁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지혜, 지식을 갖죠.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려고 결단했잖아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음식 먹는 문제 우상에게 준 거 먹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아는 학문함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그 다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기도했더니 뭘 줘요? 하나님 그 다음에 계시를 주죠. 환상. 나중에는 뭘 줘요? 하나님의 모든 신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묵시를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분은 영적인 세계를 하나도 모르고 영적 지혜가 없고 영적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만큼
영적인 사람이다. 기도를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진 뭐냐면 눈 치우는 거. 교회 앞에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치웠대요. 그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냅둬도 되지, 영상인데 다 녹을 텐데. 그랬더니 거기는 그림자가 저가 안 녹는데요, 겨울 내내. 그래서 치웠다는 거죠. 왜? 새벽 예배 기도들 많이 오셔? 그랬더니 150명 온대요. 야, 목회할 만 하겠다 그랬죠. 왜 많이 와? 사순절이잖아. 우린 얘기 안 해도 사순절엔 기도들 하도 몰려 들어오셔 그러는 거죠. 우리는 사순절이고 뭐가 없어. 그냥 피곤하면 안 오고 이것도 안 오고.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거 목사가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지. 성령께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절기구나. 여러분, 이거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뭐예요? 교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죠. 이게 하나님과 교통함이에요. 네트워크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인도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과 교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날마다. 여기까지 가야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항상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 막 눈물이 나. 위로해 주셔.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 받았어, 내가 영역이 있어, 그러면 무당 귀신들처럼 내가 영을 내가 소유해서 영을 내가 부리는 걸로 착각해요. 그건 무당입니다. 우리는 영의 부림을 받는 사람이지 내가 영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해서 교회 안에 누가 영적인 사람이 있대, 방언한대, 예언한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영을 갖고 막 쳐주는 걸로 생각해. 막 이렇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영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영을 받아서 내가 부려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져 하나님이 나의 영을,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막 기적을 행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영역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이 막 어떤 에네르기, 막 무당 같은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 이게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해주시고, 이게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애가 둘이 있는데 우리 집 애들은 영역이 있죠. 저한테,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움직이잖아요. 아빠 뭐 좀 사다 놔. 그럼 사다 놓는다니까요. 제가 엄마한테도 엄마 뭐 좀 주문해라 한다니까요. 왜? 근데 걔네들이 그 능력이 지네가 하는 게 아니라 교통함을 통해 엄마 아빠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죠. 영으로. 그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 싸워 주신다. 그 싸워 주신 결과가 기적이 되고 여러분 놀라운 이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이란 뭐냐? 기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많으면? 재력이 되면? 아니요. 영역이 되는 데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역이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끝나는 분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사람이 안 보이고 떠나는 것 같고, 실은요, 영이 메말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역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그러든지, 내 지력으로 하려고 그러든지, 물질로, 재력으로 하려고 그러든지,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걸 아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 이 싸움은 영역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쫓아가서 마지막에 영역을 주고 가라는 거예요. 영역을. 근데 그걸 뭘로? 갑절로. 그럼 우리 시대는 엘리사 때보다 더 힘들잖아요. 우리는 갑절이 아니라 세곱절, 네곱절을 받아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구할 것은 땅의 문제, 소소한 거, 그런 거 구하지 마시고 영역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역을 주세요. 저는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영역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막 성도들이 변화되고, 집사님들이 영역 받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를 뭘로 갈 거야? 재력 갖고 밥 사주는 거 한 게 있지. 지력 갖고 뭐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애들을. 그 교사들이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역. 영역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엘리사가요, 오늘 요단강에서 구하잖아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성령의 일하심을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알았어요. 너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여러분, 어려운 걸 구하세요. 맨날 물질 이런 소소한 거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영역을 주세요. 저를 여러분이 사랑하면 제일 많이 구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영역입니다. 제가 그래도 어제 병원 가니까 문자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잘 다녀와라. 오늘도 뭐 괜찮냐? 괜찮아요, 여러분. 저 병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금방 죽을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검사를 너무 많이 시키는 거죠. 써먹을 때가 있으신가 보다. 그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이용지 목사님 건강 주세요가 아니고 해보세요. 영역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장님이 되고 정말로 뭐 이렇게 병이 더 들고 그래도 영역만 있으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체력이 좋아. 막 아놀드 슈바이처 제너같이 됐어. 늘 기도하는 것 중 하나는 대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부는 너무, 왠 줄 알아요? 제 머리 안에 여기 점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빠지면 고르바초프처럼 된다고. 하나님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 오늘 엘리사처럼 머리가 다 벗겨져도 영역만 있으면 되는 거야. 눈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늙고, 부족해도. 그 목사가 구할 것은 영역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영역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덕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거면 영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너희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해. 성령 받아. 이거 외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순절을 지나면 여러분이 구해야 될 그 영역. 그 저한테 와서 목사님 물질이 어렵고요. 병이 나고요. 막 얘기한다고요. 그래도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한테. 여러분에게 정말 더 필요한 살 길은 그게 아니야. 영역이야, 영. 영이 메말라서 말라 삐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오늘 엘리사가, 야,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근데 내가 이거 올라가거든? 회오리 타고? 근데 내가 옷을 집어 던질게요. 잘 받으라고. 근데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영이 임할 거고, 만약에 올라가다가 내가 떨어지거나 내가 못 올라가면 뭐예요? 너한테 영이 안 임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엘리야가 완전히 사라져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왜? 다음 순서니까. 근데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더 일해라 그러면은 영을 누구에게 머물게 하겠어요? 엘리야에게 머물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엘리사가 해야 될 거. 하나님 잘 데리고 가세요. 떨어뜨리지 마세요. 속히 데려가옵소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음 순서는 나다. 우리 교회 다음 순서는 나다. 내가 이거 반드시 잡는다. 그리고 옷이 떨어졌다고요. 그랬더니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네요. 요단강을 처음에 들어올 땐 뭘로 갈랐어요? 법궤로. 순종으로 갈랐다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갈릴 땐 뭐예요? 영역으로 갈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말씀으로 믿고 구원받고 가나안 들어왔다고요. 근데 말씀을 떠났네.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네. 이제 그 말씀의 근원인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오늘 새로운 부흥은 영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영역. 그래서 물을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예배도 다시. 근데 이번엔 영으로 시작하는 거야. 예전엔 인간 관계로 했고 쫓아갔고 의무로 했고 영으로 하시라고요. 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나는 보아가 영으로 반주하면 좋겠다. 실력이 아니라 되게 못 쳐도 돼. 근데 네가 이 첫음을 딱 쳤는데 영으로 쳐갖고
이 메마른 영혼들이 마음이 막 찢어지고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나는 네가 그런 도구 되면 좋겠어. 여러분이 이따 찬양할 텐데 영으로 찬양하는 거죠. 영으로. 되게 실력 악기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영으로 딱 찬양했더니 재원이가 첫마디를 듣더니 다 심령이 부서지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 가수를 갖다 놔. 그 CCM 콘서트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주고 아무리 유명한 가수를 갖다 놔도. 여러분 교사들도 영으로. 그래서 아이를 그냥 영으로 끌어안았더니 애가 그냥 부서지네. 우리 보아스도 영으로. 새벽 예배도 영으로. 전부 영으로. 해보세요. 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엘리사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구경하고 있던 다른 선지자 제자들이 오는 거죠. 15절에 엘리야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엘리야가 분명히 어딘가 떨어졌을 거야. 그래서 50명의 특공대를 해가지고 떨어진 시체 엘리야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영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 이쯤이면 떨어졌겠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라.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성령의 역사는 보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못 받으면 다 인간적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아, 내 삶의 문제는 이렇게 될 거야. 결국은. 아, 잘 나가다가 인간적으로 해석한다니까요. 잘 나가다가 애들을 기르다 아, 우리 애는 마지막엔 이렇게 되겠지. 아, 우리 집은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제가 목회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가 아, 나는 병 들고 교인들은 점점 들고 코로나 이후에 그럼 이렇게 결국은 떨어질 거야. 망하는 거죠. 아, 왜 잘 나가다가 인간적으로 끝나냐고. 왜 그래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딴 길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접어두고 사순절 때 사모하는 거 하나님 영을 부어주세요. 영력. 그래서 이 갑절이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전부. 근데 그 위에 하나를 더하는 거야. 영까지. 그래서 이게 갑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만 사는데 우린 육 위에 영까지 더하여 영이 주인되어 사는 것이죠. 이게 갑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육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부어주세요. 그동안의 일들이 왜 안 됐나? 여러분은 육으로 정해놓고 정한 일이 잘 되라고 마지막에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지. 거꾸로 하라고요. 영으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16가지의 기적을 행하거든요. 엘리야는 7가지 기적을 행했고 갑절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는 16가지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죠. 첫 번째 오늘 요단강을 갈랐고 그 다음에 여리고의 나쁜 물을 여러분 뭐 이렇게 던졌더니 나무를 건강한 깨끗한 물로 바뀌었죠. 유다의 무례한 청년들을 곰이 죽게 했죠. 왜 그래요? 대머리야 놀렸더니 곰이 와갖고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 키 작네. 나중에 고르바초프 되면 고르비네. 그럼 다 죽는다니까. 조건이 있죠. 내가 영의 사람 되어지면. 왜 그래요? 권위를 세워주려고.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군대 물이 공급되었어요. 가난한 과부가 기름병 하나로 풍성하게 되었고 자녀가 없는 수냄 여자에게 아들을 낳았고 죽은 아들을 또 살려냈고 껴안아서 독이 든 수프 국을 먹는데 이거 죽지 않게 만들었죠. 빵 20개를 갖고 100명을 먹였어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했고 탐욕한 이 몸종 게하시 문둥병이 옮게 했죠.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올랐고 사환이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람 군대에 또 눈도 열었죠. 아람 군대의 눈을 또 다시 보게 했죠. 죽었는데 엘리야가 마지막 16장에 죽는데 여러분 굴에다가 넣어버렸는데 자신의 죽은 뼈로 옆에 묻었던 시체들이 살아나요. 16가지 일을 한다. 죽어서까지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죽어서까지. 이거를 4가지로 압축하면요. 엘리야의 기적의 시작은 애틋한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영을 받으리라 하는 애틋한 마음.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마음.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거 다 소유했는데 예수님 마음이 없어.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도 예수님 마음 갖고 해야 되고 애를 볼 때도 예수님 마음 갖고 해야 되고 전부 다 제가 해야 되는 거. 여러분을 되게 똑똑하게 만들고 성경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을 예수님 마음 갖고 돼야 되는 거죠. 저 권사님 살아나면 좋겠다. 저 집사님 살아나면 좋겠다. 저 애가 살아나면 좋겠다. 보아는 요즘 가랭이가 찢어질 거야. 그지? 목사님 금요일 찬양 예전에 당일날 묻더니 이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전날 묻더니 요즘은 3일 전에 묻대. 그 연습을 해. 오늘도 예수 우리 왕 했잖아. 내가 원하는 예수 우리 왕은 앞에 다른 찬송가를 하고 마지막 끝부분에 예수 우리 왕을 하라는 거야. 처음부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잘못한 거죠. 왜? 난 영으로 얘기하는데 넌 육으로 들으니까. 나는 네가 영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보아를 보면 막 눈물이 나야 돼. 요즘 반주 제일 잘하는 건 보현이에요. 막 목요일 날 날라다니네. 야, 옛날에 니네 언니가 네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야. 왜 그래? 영에 자꾸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자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부자 되면 저한테 벤츠 사준다는 사람이 6명 정도 있었어.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잘 되면요. 그 마지막 사람이 지환인데. 그 벤츠 사준 사람 한 명도 없어. 여러분 부자 되면 안 해줄 거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이 뭐 대학 가면 그때뿐이지 뭐. 병이 나으면 알아요. 그때뿐이야. 떡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난 이제 여러분의 육적인 거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는 영역이야. 영역. 하나님 저 사람 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디를 갖다 놔도 여러분이 살 것이고 그쵸? 그걸 못 만들어서 그때 지력을 주고 재력을 주고 체력을 줬는데 떨어지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역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영역. 여러분이 오늘 구해야 될 거 하나님 영역 주세요. 근데 이것만 갖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오늘 엘리사처럼 반드시 끝까지 쫓아간다. 근데 어디만 봐야 돼? 하늘만 봐야 돼. 하늘만.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도는 거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야, 뭐 길갈에 갔다가 다시 베델로 갔다가 야,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갔다가 뭐 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한 바퀴 돌아도 목사님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 오면 된다더니 철야 오면 된다더니 몇 바퀴 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남은 최후의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이 영역을 받으리라. 그래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속 깊이 여러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임했어. 그 다음은 영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왜 성령을 임했는데도 내가 영의 사람으로 못 사는가?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영이 얘기를 하는데 머리로 그래도 돈 붙잡아야지. 그래도 출세해야지. 그래도 일을 가야지. 그 영에게 순종을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영을 받았어요. 야, 물 한번 갈라보니까 바로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이 50명이 엘리야 찾겠습니다. 찾지마.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비상식적이고 성령의 이 말하심은 여러분 이 땅에 없는 그런 개념이라니까요. 그 영의 사람이 되셔. 순종하세요. 순종. 의심하지 말고. 근데 머리도 되게 안 좋은데 의심을 해. 그죠? 그러니까 내려놓고 그냥 성령을 따라가. 성령을.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어. 제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부임하는 교회를 보면요. 이전에 한 번씩 다 가봤던 데야. 하나님이 한 번도 모르는 교회를 보내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 때 내가 갔던 동네가 어디인지 생각해봐. 처음에 갔던 개척교회는 저 중고등학교 다녔던데 거기더라고요. 그 길 보내셨구나.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개척교회. 제가 청년부 때 우리 교회 개척교회 나가시는 분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교회 내가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충주도 한번 내려갔다 왔는데 되게 재밌는 게 거기 우리 엄마가 처녀 때 다녔던 교회예요. 우리 엄마가. 그리고 우리 이모네 집이 거기 있어서 어렸을 때 1월 2일 3일 놀러 가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었어. 근데 하나님이 날 거기 전도사로 한번 보내시더라고요. 인천은 왜 내려왔나? 여기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 모시고
인천에 저기 딱 그 신원동 율도 사거리를 한번 모시고 갔거든요. 일부러 건너가면서 야 저기 큰 교회가 있네 하고 그때 그 교회를 봤는데 내가 그 교회 부목사를 가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냥 지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보여주시고 계획하시고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대신 순종하고 가는 거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인도해 주실 거야. 거길 끌고 가신 게 우연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겨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실은 다 영적인 싸움이야. 제가 병든 거, 어떤 문제가 생긴 거, 실은 다 뒤에서 마귀는 그 사람을 앞세워, 병을 앞세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뒤에 세우고 우리가 앞에 서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에 뭐래요?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을 갖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결국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인간적으로 깡이 있네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여. 영으로 늘 나와 함께 하셔. 옆에서 말씀하셔. 그러니까 겁이 없지. 여러분 저는 제 나이에 제가 암에 걸릴지 몰랐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지하실이고 맨날 캑캑거리고 기침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예비해 두셨더라고. 진짜로. 나중에 우리 교회라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풀코스로 준비를 다 해놓으셔갖고 치료를 해주셨어요. 다 예비해 그리고 코로나까지 해갖고 쉬게 하시고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이 암 걸릴 때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암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첫 마디가 여러분 안 들어본 분은 모를 거예요. 온몸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떨림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바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안 죽어. 내가 살려줄게. 근데 그걸 붙잡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뭐예요? 영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말이 되지 않는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은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좋은 말이. 그래서 교회 안에 영이 일하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은 늘 말이 되는 것만 추구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준비하는 설교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 근데 그분이 예화를 적어놨는데 이걸 적어놨더라고요. 자기가 전도사 때 4,000명짜리 교회 전도사였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가서 어떻게 4,000명이 됐나 봤더니 한 명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한 명. 말이 돼요? 한 명 장로님이 매주 3-4명씩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혼자 거의 다 전도해요. 교회는 영역받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게 말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 시골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읽으시는데 다 존대. 교인들이 다 조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시골 교회인데 부흥이 나타나고 저게 지식의 어떤 언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저분이 영역을 받았구나. 그리고 여러분 정말 들려지지 않는 언어인 것 같은데도 설교를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 살 길은 영역, 학생부 살 길은 영역, 우리 교회 살 길은 영역.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물이 독이 있어요. 아무 돌이나 그럼 나무 던졌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애를 껴안고 그냥 해줬더니 말도 안 되게 살아나. 그냥 한 번 샥 했더니 그냥 곰이 와서 다 죽여버려. 말도 안 되는 일. 영의 세계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말이 안 되는 마지막 일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고쳐줬다니까요. 아람 군대 국방부 장관.
군대 가가지고 쳐들어오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용서하고 그들을 살려 돌려보낸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기적이 뭐냐면요. 영역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을 받아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다 때려 죽이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 마지막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영역의 사람 집에 가서 다 용서해. 이상하게 용서가 돼. 옛날에는 시부모님이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가 되고, 남편이 용서가 안 됐는데 그냥 용서가 되고, 애가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가 되고, 그런 거죠. 저도 목회하는데 여러분 다 용서돼. 이젠 다 불쌍해. 옛날에는 아유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이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 용서가 돼. 이게 뭐예요? 영으로 한다는 거죠. 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앞으로 수많은 고난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영역. 여러분 인생에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뭘까? 기회 있을 때 영역. 여러분 가정도 영역. 우리 가정은 영역이 있는가?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가? 자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애를 쓰는가? 저는 혼자 병원 가는 일이 되게 좋아요. 하나님과 찬양 듣고 병원에 앉아서 좀 일찍 가거든요. 왜냐면 출근 시간 가면 막히니까. 그럼 보통 가면 2시간 혼자 앉아 있다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니까. 그러면 막 하나님 말씀을 막 걸어오셔. 막 눈물이 나. 어제는 갔더니 심장 CT를 찍었어요. 나는 전화가 와갖고 내장 CT를 찍는다 그래갖고 한 일주일 동안 내장 청소하는 것도 먹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갔더니 심장 CT야. 여러분 제 심장 CT가 얼마인 줄 알아요? 어제 치료비 얼마 냈게요 제가. 별의별 검사 다 받았는데 850원 냈어요. 안 믿기죠? 850원. 하나님 전 돈이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심장내과 의사가 목사님 한번 음식을 한번 체질을 바꿔볼까요? 그러더니 그분이 제 모든 걸 보더니 하나씩 검사를 공짜로 넣어주는 거야.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진료 보러 가시죠? 폐 찍은 거 진료 보러 가는데 그럼 진료 보고 심장 CT 하나 찍으세요. 근데 갔는데 다 파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검사하는 건 막 널널해. 여유 있게 했죠. 그랬더니 또 문자가 와서 다음 주엔 간 검사예요. 간 스캔. 그분이 하나씩 넣어줘. 전 건강검진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 뭐야 하나님이 넌 목회만 열심히 해. 자꾸 얘기하면 교만해지니까. 아 하나님이 이것만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그럼 때가 되면 돌봐주시고 때가 되면 해주시고 850원 주고 해고 왔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다른 얘기도 또 해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여러분이 영역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이 안 되는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이 안 되는 일을 해주시는 거.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6번 기적을 행했는데 51년 사역하면 3년마다 한 번씩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평생 치면 16번 되게 많잖아요. 3년이 되게 긴 것 같은데 야 우리 교회도 3년마다 한 번씩만 나타나도 이건 대단한 거다. 여러분 가정도요 3년에 한 번 나타나면 대단한 거예요. 매달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지난번에 3년 됐죠? 금년이 3년 차 되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언제까지 가냐? 영역이 되는 데까지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제 몸이 해골이 되어도 영역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엘리사가 이걸 받은 거죠. 우리 교회에 영역의 사람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만 나오면 정리되는 거야. 그래서 전 많이 나오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이 필요할 때예요. 그게 세워지면 나머지가 정리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이 내게 되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 잘 보세요. 영역 있는 한 명만 나오면 돼. 그게 엄마가 됐든지 아빠가 됐든지. 하나님 나한테 영역까지는 엄마 되라고 하시나 보다. 영역까지는 아빠 되시라나 보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나만 예수 믿어요? 너 영역까지라고. 그래야 정리되는 것이죠. 교회 제가 영역까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가서 다 기도해주면 살고 말씀 전해주면 살면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역을 삼으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해보세요. 영역. 영역. 하나님 나에게 영역을 주세요. 자, 오늘 뭐를 기도한다고요? 영역. 그 영역 받고 내려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고 나중에 원수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영역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지력으로 사는구나. 이 사람은 재력으로 사는구나. 아, 이 사람은 재능으로 사는구나. 아, 이 사람은 영역으로 사는구나. 여러분이 영역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보니 엘리야 떠나면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전쟁과 수많은 아픔과 고난이 찾아올 게 보여집니다. 갑절로 세상은 악해지고 갑절로 인성도 못돼지고 갑절로 마귀는 날뛸 것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갑절의 영역을 받는 것뿐이다. 땅에 있는 것들로 이거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하여 영역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51년 동안 16번의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요단부터 처음부터 다시. 근데 요단부터 어떻게? 영역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 처음부터 다시. 그건 물질 갖고 사람 지력 갖고 아니 영역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시작한다면 영역 갖고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영역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인생이 영역으로 다시 시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부르짖고 끝까지 사모하여 영역을 받고 내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